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10번째 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바스훌로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스훌로 서라. 바스훌로 서라. 바스훌이라는 말 뜻은 빛을 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빛을 여는 자. 이름이 참 그러고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은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값 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기만 해도 우리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이 환세입니다. 불꽃 환자 내지는 빛날 환자, 또 세상 세자. 그러면 세상의 빛, 세상의 불꽃 뭐 이런 의미로 저희 이름을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름값을 참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성전 총감독을 맡고 있었는데요.
성전 총감독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질서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에서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전 총감독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술이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반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발을 사는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본문처럼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이 목에 착고를 채웠어요. 목에 이 나무 착고는 아마도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이렇게 이 나무로 된 뭐예요? 그런 착고를 메고 그렇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도 그렇게 이 목에 나무로 된 착고를 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빛을 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빛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여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전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토기장이 비유 그리고 깨진 옹기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요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18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 먼저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아니면 직접 그 현장에 가게 하셨던 어쨌든 토기장이의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토기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토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톡이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질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톡이 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드는 그런 이 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뭐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토기는 다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 예언,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19장에 가면 비슷한 예물 또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옹기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그곳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같이 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것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참 유명한 골짜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깨뜨리거든요. 깨뜨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기가 조각조각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완전히 이렇게 깨져버린 온기처럼 너희 민족과 국가, 너희 모두의 운명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한 번 깨진 온기 조각을 어떻게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깨뜨려진 온기 조각처럼 이들이 그렇게 신세를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온기 조각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새롭게 또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온기 조각들 위에 비치게 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조각들이 다시 온전한 그릇이 된다? Never.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곳에 임하면 그 깨진 조각들이요 마치 뭐처럼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도 오묘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요. 그 한 번 깨진 온기 조각은 온전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홀리, 거룩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whole이라는 말이 완전한 이라잖아요. 전체, 완전한. 그리고 이 whole이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되거든요. 힐링,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완전하고 그리고 치유되어져야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홀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힐링, 우리의 상처난 마음, 어긋난 마음, 또 격길로 가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조각난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름다운 그런 모자이크로 다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조각난 깨진 온기 조각들은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상처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상처 주는 상처의 흉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그렇게 조각조각 난 온기 조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조각 난 온기 조각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큰 불행의 흉기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빛이
그 조각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 그것은 완전하게 힐링이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모자이크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전 책임자였던 총감독인 바스훌,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빛을 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평화와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아마 그런 선포를 많이 했나 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기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술이라고 하는 이 성전 총감독자 역시도 거짓 예언자의 부류와 같이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들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딘지에 상관없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와 거짓 선지자 바스울과 같은 성전 감독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의 내용이 극명한 거예요.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깨진 옹기조각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희들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깨진 옹기조각처럼 철저하게 버릴 것이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이 극과 극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받았을 때 백성들은 어느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당연히 빼앗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 없는 긍정, 하나님이 없는 소망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메시지에 대한 환호,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에 대한 거부와 반발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토록 밉고 꼴보기 싫고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총감독자인 바술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뭐 특별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벌을 주고 할 그런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그 바술에게 이런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밑사박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마골 밑사박
이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 쌓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방 두려움이 쌓였다. 바술이 지금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술이라는 이름은 빛을 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마골 미사밥, 곧 사방으로 두려움이 감싸고 사방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의 어두움이 휩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빛을 여는 자로서 너가 그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가 하는 거 보니까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너야말로 빛을 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의 장막에 갇힌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러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변화를 보기도 했죠.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돌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 6장에서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옳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 행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었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 타령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다 거짓 메신저에 속아서 거짓 메신저가 그들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 지경입니다. 소경된 거짓 선지자들이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형국. 그러니 그들이 멸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하고 이제 메신저인 그 예레미야를 벌주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 다 그대로 들은 대로 내가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깨진 옹기 비유를 다 들어가면서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한테 다 그대로 사실대로 내가 지금 다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100%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 고난의 연속의 10년의 골짜기에서 헤매야 됩니까? 이 말씀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권유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 deceive라는 말이에요. decept, 속이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속였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 좀 더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꼬셨어요. 나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나 이거 안 할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꼬셨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내보다 힘이 세시고 능력이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왔어요. 하나님 나 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보다 월등히 능력이 크신 분이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탄식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 바스후로의 이런 핍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또 다 같이 손가락질 받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7절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더 한번 쉽게 된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솔직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시킨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생고생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 조롱받으며 원망과 온갖 불평과 그리고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면서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외침하고 다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뭘 외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걸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이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진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고 모두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니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진리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만약에 이태원 거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태원 거리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약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토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고 살아야지.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돌았나? 정신병자 아니야? 주의 제정신이야 지금 저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태원 거리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거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할 그런 시간들도,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징계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말을 했을 때 혹시나 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혹시나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캐캐묻고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을 침묵에 휩싸여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치욕과 조롱받고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과감없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침묵에 돌입하는 겁니다. 요즘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사이비 이단 종교다. 절대 거기에 빠지면 가족도 모든 인간관계도 정상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다. 절대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것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다라고 뭐 교육공문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어떤 편향된 종교 교육, 종교 발언을 했고 어떤 특정 종교를 비방했고 명예훼손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2년 동안 강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설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명예훼손죄로 걸릴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이 회중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편한 것 같죠. 우선은 편하겠죠. 예레미야가 겪는 이 고통은 당하지 않겠죠. 그럼 그게 진정한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억지로 원해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처음에 못한다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네가 가서 선포해라 이래 했을 때 하나님 제 말할 줄 모르는 거 알잖아요. 제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외치니까 조롱하고 저를 정말 모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데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도 이제 딱 침묵 모드에 들어가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외쳐가지고 괜히 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목사들처럼 이런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너희들 다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만 나도 하고 싶다.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맞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불편한 상황들을 왜 내가 맞이해야 됩니까? 나 침묵할래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 말씀을 선포 안 할랍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저도 그만 편안하게 살랍니다. 침묵할랍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고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기 싫습니다. 침묵할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word is in my heart like a fire.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치 하나의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a fire shot up in my bone. 예. 그래서 내 뼈 속에서 그 불꽃이 shot up. 이렇게 세워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사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을 받고 순환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치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을 때 받는 치욕은 그건 치욕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고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 그건 수치가 아니다. 절대 수치가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수치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가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는 입 다물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이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 되어서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사방이 두려워한다. 사방이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마골 미사빕입니다. 마골 미사빕. 사실은 사방이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몰린 것은 아까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의 신세뿐만 아니에요. 이 바스훌의 신세를 보고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사방이 나를 비난하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내 역시 마골 미사빕입니다. 제가 마골 미사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방이 캄캄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일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초월은 뭘까요? 사방이 깜깜하고 어두워서 사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혀 있어요. 그때 위를 올려다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초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듀엣 CCM 가수를 아시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참 주옥 같은 곡이 있지만 그 김석균 씨가 작사한, 거기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 그 곡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사방이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내 지금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를 올려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위를 올려다보는 게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 힘, 아래, 밑에, 밑, 아래라고 하는 밑 있잖아요. 밑, 그리고 힘, 밑,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래에 딱 떠받치고 있는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맷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믿음은 영적 맷집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 아래를 떠받치는 밑 힘,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 어떤 사방이 두려움과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영적 맷집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 복음 선포나 진리를 외치는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외침이 하나님께는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로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자들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로, 우리가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냄새로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냄새로 그 냄새가 풍겨져 오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이 불신자들의 그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코 그곳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오하시는 것이다,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발하고 핍박할 때에 절대 그 비난과 핍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밑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맷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단호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트는 무엇에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까? 진리를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조롱과 비판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프로테스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향기,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드러내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으면 골수에 사무치고, 그래서 그 격렬한 하나님의 열정, 이것에 이끌려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입을 다물고 싶어서 나 안 할랍니다 하나님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의 그 채찍이 그를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참된 예레미야의 그런 기질을 우리가 갖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6장 1절 2절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영광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여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새기고 일주일 동안 또 그 힘으로 승리하며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사방이 우겨 쌓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맷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또 승리케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일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